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고난 속에 빚어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단단히 보이는 사람들도 거친 인생의 길목 안에서 때로는 고난을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또한 힘들어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목회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참 흔들리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한순간 병원의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야지라는 그 순간 그러한 마음이 들기보다는 걱정과 염려와 또한 두려움이 들어오는 게 솔직히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만큼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당황과 흔들림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하필 내게 이러한 일이 닥쳤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고서 끝나면 참 다행인데요.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난이 닥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또 한 가지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낙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고난이 왔을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떨며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참된 깊이와 뿌리를 시험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참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 주더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난 당하는 것 알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당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힘들고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법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여러분 결단코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분명하게 깨우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을 정결하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테반이 설교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요셉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요셉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신앙이 어떻게 빚어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빚어질까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첫 번째. 아닌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로움 속에서 빚어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이라는 것은 외로움 속에서 빚어진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머니 라헬의 뱃속에서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형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헬은 물론 야곱의 이 사랑했었던 사람이 라헬이잖아요.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은 두 명입니다.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이었어요. 음,
그리고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막내에 속하는 요셉과 베냐민은 거의 막내예요. 그리고 그러면 형들은 누구일까요? 레아가 낳은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즉 어린 시절 가운데서 그래서 결국에는 형들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요. 왜? 배다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에는 오히려 그를 더 괴롭게 했죠. 그러니까 채색 것 하나로 인해서 형들에게 더욱더 미움은 극심해집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고요. 외로움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죠. 가족도 친구도 없는 곳에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요셉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게요. 시작.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이 참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앞길이 어떻게 돼요? 형통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멀리 이제는 다 시집 장가를 가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지내면서 교회를 의지했지만 사람들과 교제는 점점 끊기게 됩니다. 가장 외로운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끝인가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순간순간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순전하게 믿음을 붙잡는 때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가족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라지게 돼요. 없어지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남아있는 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고백처럼 사람이 없어도 내 주변의 가족과 어떠한 부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은 여러분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람과 멀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삼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형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버림받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총리가 되는 우리는 그 과정을 알죠. 하지만 최종 목적, 총리가 돼서, 이제 이 사람은 모든 복을 누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죠. 하지만 요새가 걸어갔었던 그 과정은 일반적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바로 요셉에게 진정한 형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외로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내가 아직까지 외로움을 느낍니까? 나 자신이 혼자인 것처럼 생각된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느꼈을 때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참 목자 되어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뭐냐? 외로움 속에서 빚어지는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첫 번째는 바로 외로움이라면 두 번째는 바로 배신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배신감을 철저하게 경험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요? 형들을 찾아 들판에 나간 날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은 애원했을 거예요. 형님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저 집에 가고 싶다고 가족 아니냐고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그러나 형들은 결국 요셉의 이 눈물을 외면한 채 돈에 눈이 멉니다. 은 20개에 요셉을 팔아넘겨 버리죠. 자, 여러분, 배신은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에게 올 때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모르는 사람이 악함, 그럴 수 있어요. 나와 생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신해도, 아유, 아쉽다. 그 정도 수준이지만, 내가 진짜 나의 가족인 한 사람이 배신을 한다면, 여러분, 그 상처는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리고 오래 가겠죠.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함께 개척했었던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그 동역자는 교회 재정을 들고 도망갑니다.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충격과 절망이죠. 함께 동역하고 믿었었던 한 사람이 교회 모든 재정을 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격과 상실감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배신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기도할 힘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도 사람을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고난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겠지 라는 그 기대 심리는 나에게 더 절망을 가져와요. 하지만 우리가 내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그분의 숨결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느끼며 나아간다면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 배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요셉은 배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을 원망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팔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힘든 그 시간, 역경의 시간, 감옥에 가는 그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그 힘든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저놈의 형,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다 구워 삶을까?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상황, 그 배신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죄송하지만 거짓말입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로는 그래 괜찮아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뭐예요?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마음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용서와 사랑의 모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다가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들을 다 고쳐 주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인 것이죠.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나에게 배신의 그 힘든 고통을 주는 그 사람까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마음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결코 여러분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믿음은 세상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억울함 속에 빚어진 신앙이라는 거죠. 누가요? 요셉의 신앙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요셉은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노동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인정받기 시작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욕을 한 거죠. 이것을 거절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신의 결백을 밝힐 기회 없었을까요? 분명하게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합니다. 자신이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처음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으로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노릇하면서 인정받기 시작해서 이제 내 팔자 펴지겠구나 라는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더 좌절감은 더 배가가 됐을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은 여러분 가장 참기 힘든 고난의 시간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흔들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불평하거나 그리고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꾸준히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고 결국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준비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억울함은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은 억울함 가운데 우리를 빚어주셔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에 정금과 같이 연단해 주셨다라는 거죠. 억울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겉이 아니라 속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빚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같은 관원장을 그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금방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고요, 3일이 지나고 한 달, 그리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갑니다. 그 세월이 2년이었어요. 그의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과 틀렸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자를 찾는 그날 요셉은 불러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죠. 어린 시절 꾸었던 꿈,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신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앞에서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요.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가족까지 살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이 결국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늦으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에는 지금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한 박자 늦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왔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보였을 때는 지금 나의 상황은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곳이 바로 나를 준비시키시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신실함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단편적인 시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싫은 것은 뭘까요?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 시간, 솔직히 말해서 그 고난이라는 시간, 연단이라는 시간, 그 자체가 싫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요셉의 삶도 처음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의 퍼즐의 한 조각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외로움과 배신과 억울함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인생의 한 조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살아가면서 어떻게 외로움 안 느끼신 분 없잖아요. 그리고 배신 안 당하신 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함 안 당한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왜 나만 이럴까?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참 예수 믿지 않는데도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여행 펑펑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힘든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나 질병 없었으면 좋겠고요. 나 돈 많이 있어서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마음, 우리의 마음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 절대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보이는 곳에 유혹해서 그것이 진리이냐 포장을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지옥 가운데 가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선악과 나무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눈에 보이는 것에 뭐예요? 유혹당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에 유혹당해서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비록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